사도신경의 12번째 부분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해야 나라가 질서가 서잖아요. 공권력이 약하면 나라가 질서 서지 않습니다. 공권력이 약하다는 것은 국민이 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뭐 해보라 이거죠. 할 테면 해봐라 이거죠. 특별히 공권력이 필요한 것은 나라가 규칙을 정했을 때, 하나의 법이 선포됐을 때 그 법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공권력입니다. 나라한테 심판권이 있거든요. 정부에게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는 심판권을 위임을 해서 재판관들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권한을 주죠. 그런데 그 권한이 강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혼란한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의 권한이 강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국민들이 그걸 무시하고 무법적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통치자시다 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해왔어요. 여러분,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권세, 자신이 어떤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준의 원칙을 지켜갈 수 있는 의지, 그리고 능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과 판단하고 벌과 상으로 이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러 오신다, 재림하신다,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슨 권리로 심판을 해요, 우리를? 무슨 권리로 심판을 해요? 무슨 힘으로 또 심판을 해요? 우리 거기에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 무슨 권리로 심판해요? 무슨 힘으로 심판해요? 또 심판을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미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정부의 이런 그 범죄 조직들이 막 무기를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 그런 규정들을 다 어겨가면서도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그러죠.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한테 무력으로 대항을 해가지고 정부의 요원들을 다 무력시키고 무력화시키고 또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셔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심판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능력 없는 심판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와가지고 심판할 테니까 다 모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강제적으로라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모이라 그러면 꼼짝없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심판을 할 때 그냥 거기 꼼짝없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합니다,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항변을 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권세가 있는 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면은 인정을 하고 그냥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려면은 강력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강력한 힘. 우리는 왕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왕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도 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자체가 뭐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는 뭐냐? 상과 벌을 주관할 수 있는 거죠. 강권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거죠. 규정하면 누구도 불응할 수가 없어요. 불응하면 곧 그것은 죽음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 고백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신앙 고백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는데,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믿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분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우리한테 정리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리마인드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로서 친근성. 그리고 또 전능성. 이것을 우리한테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려 오늘까지 11가지예요. 11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 고백을 해왔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다 이단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못돼서 이단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회사적인 이단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예수님은 하늘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 지금 뭐 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시냐? 하늘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왕으로서 계신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초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다. 말세다 이야기해요. 말세. 그래서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종말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이죠. 그대로 오신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대로 오신다. 첫째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요. 왜냐하면 가실 때 육신의 모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올라오신다. 다시 내려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영의 모습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나면 만져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태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모두가 알아보려면 가시적인 형태로 오셔야 돼요. 가시적으로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둘째로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공개적인 장소, 공개적인 사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실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사건으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공개적인 사건으로 공개적인 장소로 오신다는 거죠. 비밀리에 몇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 재림에 대한 그 가르침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어 왔어요. 이것은 이단들입니다. 비밀 재림. 하나님의 특별히 나에게만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또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 보신 그대로, 그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공개적인 장소, 공개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오시는 사건은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보통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재림은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사건 올림픽 하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의 기술도 이미 전 지구적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이미 구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못 내놓으실까요? 못 내놓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사람들은 인공위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지금은 사람들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거리의 소멸이라는 책을 봤어요. 스웨덴의 그 과학자가 쓴 책인데, 거리의 소멸, Death of Distance라고 하는 책인데, 그 사람 간의 거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 간의 거리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주제였어요. 그 스웨덴의 그 여자 과학자인데 그 책을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 간의 거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Death of Distance가 실현이 됐어요. 이미. 그렇죠.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지금은 가상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가상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 사람들이 가상의 존재가 이미 현실로 생산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저께 신문에 미국의 어떤 남자가 죽은 아내를 다시 영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으로 자기 몇 년 전에 죽은 이 부인의 그 데이터를 다 인공지능이 소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 사람 앞에서 영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TV 화면에서 자격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이게 4차 산업의 시대예요. 그냥 단순히 거리가 죽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가상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우리 사는 거죠. 가상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상품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실제 생활 속에 이용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되고 완성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 지구적으로 오신다. 어떻게 올까?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그게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인공위성으로 중계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접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못하겠냐 이거죠. 셋째로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로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장면에 보면 재림의 장면이 주님께서 재림을 공중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상상이 안 가죠. 그림은 그려볼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모두 올라가는구나. 여기서 떠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난다. 중요한 것은 이 공중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비밀 재림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되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솟아나는 것을 어떤 지형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만 또 특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지만 하늘이라는 공간적 재림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목격자가 한두 명 정도가 아니에요.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환하게 보인다,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면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재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신성을 전제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신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 같으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면 세 가지 모습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건 신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신성을 전제로 재림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게 목적이 뭐예요? 뭐하러 다시 오세요? 주님께서 뭐하러 다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고백하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도들이 증거하고 다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시비를 판단하는 자잖아요. 옳고 그름. 특별히 재판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필요한 거죠, 재판이.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살면 재판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필요한 건 다 죄를 가지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법원이 왜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법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항상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폭력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를 가려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교훈을 주려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 재판장으로 세움받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재판하러, 이분이 재판하러 온다. 그러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재판을 오시는데 재판의 대상이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래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이분의 재판의 대상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재판할 때 문제가 있어요.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다 재판할 거니까 다 와라. 그러는데 나는 안 가. 내가 왜 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가. 무슨 저거 웃기고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하러 판단하러 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도 이 재판정에 오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다 그냥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의미해요? 강력한 권세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예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 권세가 강력하지 않으면 세상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있어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해요? 죽은 자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로 심판을 받는다. 빨리 죽는 것이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망하면 기소권 소멸, 사망하면 더 이상 손대지 않아요. 그냥 더 붙지 않고 그냥 종결시켜버리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사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살아서 했던 것들, 그 사람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잘된 것인가 잘못된, 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에서 벗어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심을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권세 앞에 누구도 굴복하지 못하는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20장 8절에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악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악이 세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권. 왕은 악을 존재하지 못하게 심판하는 자리를 권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국가에서 왕의 역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불의와 불법이 나라에서 횡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법권을 줬어요. 법의 통치권을 줬어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대리인으로 법무장관 세우고 재판장을 세우고 검사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왕권이죠. 왕권이 바로 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를 지려고 죄 하나를 범했다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왜냐? 그 왕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는 거지, 벌을 받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물심판자가 된다 해보세요. 물심판자에게 물심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참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 맞으면서 내가 아파서 진짜 한 번 맞으면 좀 며칠 갔어요. 그랬는데 중학교가 되니까 엄마 내가 안 외롭더라고요. 안 아파요. 때리시는데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이거 뭐 맞아봤자 때려봤자 때리면 그냥 딱 맞고 그냥 또 휙 웃고 또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의 매가 물매예요. 물매. 근데 그때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셔야 보죠.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면 끝나는 거예요. 매가 무섭잖아. 심판이 무서워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산자는 예수님 재림당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당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할까?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아이나 성인이나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으니. 심판대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성인, 어린아이 다 들어있어요. 다 서 있어요. 죽는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나의 행위가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 내 혼자 비밀리에 했던 것들도 다 기록해가지고 책에 기록돼 있어서 그 책을 딱 들이대면서 일시, 장소, 현상, 사건, 말, 어디 다 그것이 드러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죄짐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나는 기억도 못하는 것이 나는 드러날 거라 생각을 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그래서 다 드러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 나도 대답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든지, 그래서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지. 네, 벌 받아.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심판의 날이 두렵지가 않죠. 이미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과 다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두렵지가 않죠. 그 날이 두렵지가 않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원히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않고는 죽어서도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든지 영원한 벌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영생의 심판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영벌도 심판이니까 영벌을 받으면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강력한 심판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 심판이야, 못 받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강력하지 않으면.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면 소환했을 때 소환이 불응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안 가나? 나 안 가. 오라고 그래. 지가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왕권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왕권이 강력하지 못하면 무시하고 재판받지도 않게 될 수 있어요. 재판도 무시해버려요. 나 재판장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 왕권이 강력하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절대 불응할 수 없죠. 불응은 곧 또 다른 심판을 낳은 거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돼.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하러 오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그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두려움으로.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포감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공포감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분이 권하는 것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줄 아는 것,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네, 그래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든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거기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심판의 효력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 효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물심판이 아니고 강력한 심판입니다. 죄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지속되려면 심판자가 절대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권세로 판결을 집행해야 강력한 심판자죠. 그걸 누가 뒤집어봐요. 심판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든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주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을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소환하실 때 사망 권세도 주님의 소환에 죽은 자를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내놓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권세를 참 두려워해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는, 사망이 데려간 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은 자의 영혼을 이 사망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나중에 사망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사망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오면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인생은 그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심판. 누구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심판대 앞으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소환할 것입니다. 이때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붙잡고 있다가 내놓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권세가 다르니까요. 주님의 권세가 더 높고 크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굴복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내놔. 알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소환령을 불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사망과 음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반항하지 못하고 굴복함을 보십시오. 사망이 반항을 하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그것들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심판에 저항과 불응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온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심판을 불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심판주이신 것이 두려운 것은 누구도 그 심판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크시고 두려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의 예수님 하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마다 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권세가 또 있으냐?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권세도 있으시고 심판대 앞에 세울 권세도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성도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멸망으로 던져지지 않고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광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의 심판은 영광의 심판이에요. 심판대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예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심판주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심판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의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왕인 시대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나를 주관하죠.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바뀌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심판자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